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육신의 필요만 채워 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영적인 필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영생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현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두 가지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뿐이었음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원했죠.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사람이 자신들의 왕이 되길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구원, 즉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고 성경 해석을 찾아봤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였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1차적인 반응은 인자의 살과 피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육신을 먹어야 돼? 그리고 피를 마셔야 돼? 하는 반응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육신을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피는 율법에서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피는 절대로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언급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을 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중으로 돌아가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사람의 반응이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이 다시 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자,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웠죠.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으로 상상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 예수님의 몸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몸과 피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 사회는 굉장히 영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적인 깨달음이 중요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뭔가 저 너머에 있는 지혜를 이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참 생명이라는 말이 어렴풋이 이해가 좀 저 사람의 생명이 나에게 구원이 될 텐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지? 받아들여지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을 일어나기 전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슨 가르침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곳에서 생명과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인 자만이, 믿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시점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조차 상상조차 못했던 시점입니다. 이때는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측근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일반 회중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투덜댑니다. 투덜대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아요. 6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생명의 떡, 영생, 영적인 구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상에 대해, 영생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제자들, 예수님의 측근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12제자가 떠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래도 그 당시 예수님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12제자는 물론 남았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이 난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워 하고 떠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땐 하나님 능력 때문에 환호를 했죠. 와, 우리가 출애굽을 한다, 애굽을 이겼다. 그런데 그렇게 더 이상 애굽의 학대를 받지 않아도 될 때는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막상 마주한 현실은 광야였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리워했던 게 뭐죠? 애굽의 고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애굽에서의 그 화려한 문명을 누리면서 그것 괴롭힘 없이 화려한 문명을 누리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들의 학대만 멈추고 문명의 화려함은 그대로 누리면서 그 문명에서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만 견디고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그냥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삶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고, 그들이 생각해보면 또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한평생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바랬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너무 힘들었기에 입술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6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도 한평생 육적인 것만 보고 살았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육적인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그냥 보이는 것이 온통 육적인 것이잖아요. 이 땅에 그 사람들도 이 땅의 왕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저 너머의 세상의 영적인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이 알려주셔도, 너희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를 통해 얻는 구원에 있다. 아무리 알려주어도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왕이 되길 원하고 그 왕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사는 이 삶이 개선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기대만 채워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주셔도 죽은 이후에 30년 이후에 40년 후에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도 시큰둥해요. 청년들에게 아무리 영생에 대해 알려줘도 시큰둥해요. 걔네들은 아파본 적도 없거든요. 당장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영생에 대해, 천국에 대해 가는 것, 너희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해도 지금 당장 수능 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당장 대학 가서 먹고 살고 취업하는 게 너무 힘든데 언제 천국 갑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천국의 비밀의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해서 알려주어도 예수님 당장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오늘 먹고 사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프지 않고 그냥 우리 삶에 누려지는 그건데요. 관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관심을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 같다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냥 예수님 묵묵히 따라본 것이 아니고요. 떠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가 남았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6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울립니다. 저는 담임 전도사였어요. 미국에서 처음 갔을 때 교인들이 20명 정도 있었고요. 물론 잘 모일 때 최대로 모였을 때 20명이고 뭐 보통 인원이 8에서 12 뭐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한 명도 안 나온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다 아무도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은 저희 아이가 무슨 바이올린 대회를 나가요. 또 누구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도 안 나오셨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지하 있을 때요. 지하가 우니까 설교를 들어주자면 박청 사무마저도 떠나니 그 아기 달래러 나가니까 본당엔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무도 없어. 너 이 빈 예배당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의 기대. 제가 목사라고 서원했을 때 저의 기대는 그때 제가 서원했을 때는 제가 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의 성도는 채워주시고 어느 정도의 삶의 자리는 채워주시고 어느 정도의 어떤 삶의 여건은 채워주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하겠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저의 삶에 보여주신 담임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보여주신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6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대답은 최소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정확히 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떠난 제자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강성함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는 남아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그 당시 저희 교회는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중고등부 수련회를 100명 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가서 저희 또래가 뭐 10명, 20명 됐죠.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울면서 뭐 한평생 주님 앞에 드릴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목사할 사람, 선교사할 사람 일어나라 그래서 서원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지금 저희 또래가 1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 목사 된 저하고 1명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목사가 된다 그러고 뭐 선교사 된다 그러고 한평생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또래 중에 그 1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예수님 지금 그냥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2명, 3명에 불과해요. 그렇게 열심히던 아이들 방언 기도도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팀도 하고 교회 수없이 막 자기 인생을 드릴 것처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게, 교회만 다니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제 마음을 정말 많이 울립니다. 너희들의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아도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인생에 걱정이 없고 고난이 없고 육신에 아픔이 없는 것, 이것만을 찾아온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약 너희들에게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진짜 영생이 나에게 있는데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가려느냐? 너희들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들을 찾아서 너희는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제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많은 순간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군대에서 깨달았고요. 아까 담임 전도사로서 저 혼자 목회하면서, 때로는 저 혼자 설교하면서 깨달아 봤고요. 정말 수많은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찾아 떠나도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 정말 내 기대와 다르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신앙에 대한 많은 회의와 두려움 속에서 내가 계속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목사 될 자격이 있는가? 정말 의심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남았을 때 이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말 예수님 곁에 남았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68절이 우리의 대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8절 내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에 있지 않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런 것들 다 주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영생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내 삶에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것만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 시간 선포하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 주셔서 오늘도 평강을 주신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 주셔서 오늘도 평강을 주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 주셔서 오늘도 평강을 주신다. 아멘. 아멘. 내가 바라는 복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